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또 다른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맡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의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자에게 위임되었는데 그 권세가 온 세계를 두루 관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는데 그것을 듣는 순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야겠구나. 이것을 기록하고 후세에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겠구나라고 강한 충동의 마음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언가 굉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타내 보일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내용에 진행되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른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삼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장면에서 보이듯이 그것을 이제 온 세상에 나아가 예언하고 전하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특징을 마치 보여주는 듯한 묘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알기 힘든 상징적인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것,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진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해보았자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에 그것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기록할 이유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섞여 있으나 그러한 것들은 상징을 통해서 그저 막연한 그러한 것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서 그것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핵심 알맹이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집중하여야 할 것은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모호한 배경으로 깔아두신 감추어진 상징들을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핵심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무엇이라고 묘사되느냐? 2절에 보시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펴졌습니다.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지금부터의 모든 역사의 주관과 구원 계획을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다 말씀하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는 펴져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 5장에서 등장했던 7인으로 봉하여졌던 것이 생각해보면 그 인을 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세계 역사의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과 생명을 관장하시고 또한 온 세상의 심판을 주관하실 유일한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실 수 있었고, 앞에서 7인이 모두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7인이 떨어지고 이제 활짝 펼쳐진 두루마리와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같은 두루마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 두루마리의 일부이기에 작은 두루마리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번역에서 꼭 작은이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한 약간 암시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든 그것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든 바로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내려온 천사가 외칩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6절 말씀에서는 길게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창조하신 분을 그분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하면서 6절 후반부터 그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때가 지체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계획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7 나팔이 진행되는 가운데 6번째 나팔까지 불었고 7째 나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삽입된 환상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그 복음이 실현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늘 초점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읽고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육신하시고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시어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드디어 구약에서부터 또한 신약의 사도들의 바톤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세상을 향한 심판과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온전히 충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것이라고 천사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 소식이 어떠한 소식이 되겠습니까? 지금 환난 당하고 있지만 인내하십시오.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멋대로 살아가던 그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회개하고 지금 늦었다 하기 전에 이미 7 나팔은 장차 있을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보셨듯이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바로가 그랬듯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완악하던 백성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을 완악하게 굳히고 그때는 이미 방주문이 닫혀버린 때요. 그때는 이미 늦은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선포되고 있을 때 장차 7 나팔을 미래형으로 지금 말하면 장차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에는 회개하고자 하여도 회개할 리가 없으니 지금 회개하시오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는 바로 그것이 또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리라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소식이요 온 세상을 향하여서는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인 그 두루마리를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줍니다. 결국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하나님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 바로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구원과 심판의 주권자께서 받아서 인을 다 떼시고 그래서 그 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세상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요한이 보았고 이제 그 책을 두루마리를 그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계시되어서 선포해야 할 바로 그 부분을 천사가 받아서 요한에게 전해주고 요한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한다는 바로 그 선지자의 사명이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은 그런데 어떠한 성격을 가집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얼마 전에 에스겔을 읽으셨기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에스겔에서 그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책을 받아 먹었을 때에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사명의 길,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그 길은 꿀같이 단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이 세상 어떠한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재미를 추구하여도 공허하고 늘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거기에서 내 영혼이 충만히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인생을 뒤로 던지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꿀과 같이 달콤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꿀같이 달다는 얘기만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배에서는 쓰다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상은 에스겔에서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에서는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표현이 여기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정말 꿀과 같이 달콤한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너무나 복된 인생이지만 그분의 길을 따르는 이 땅에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그 삶이
녹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 승리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때로는 냉대와 멸시를 각오해야 하고, 심지어는 가장 나와 가까웠다고, 육신으로는 가장 가까웠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부터도 모멸과 반대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마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당하고, 헛된 어리석은 소리를, 이 세상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외치는 그러한 사람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은 그리하여 배에서는 쓰다, 그 인생길에서 때로 고초와 순환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서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먹으니까 먹을 때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 순서로, 그러니까 그 먹고 소화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할 때는 그 순서를 뒤집어서 말합니다. 너의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달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 길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만큼,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큼 놀라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것을 마치 강조하기라도 하는 듯이 뒤에 바로 나오는데 앞에서는 순서를 뒤집어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요한의 사명을 우리도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셨고, 이제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그분의 공로, 그분의 역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어린아이같이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여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에게 경고와 책망과 회개의 선포를 외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나아가는 이에게 인내합시다. 우리가 이 배에서는 쓴 것 같은 길을 통과하지만 입에서 꿀과 같이 달다는 것을 더 집중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면서 힘을 내어서 더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갑시다. 함께 격려하는 놀라운 복음의 일꾼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받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맛보기 시작하였고 알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쓰지만 그러나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달콤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오늘도 깊이 충만히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걸어감 속에 각자 지금 오늘 삶에 펼쳐지는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모습은 다양할지라도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그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제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그 새 삶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달려가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거기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바로 거기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간절한 간구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손에 붙들려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은혜로 저희를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눌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손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오늘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라도 그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길임을 고백하며 주여 배에서 쓴 어떠한 경험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에 꿀처럼 단 아버지 제 주 예수님의 동행하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오늘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